자, 오늘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다니엘 7장 후반부 부분이고, 작은 불의 공격, 작은 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마침내 심판을 시작하시고 승리를 이루실 주님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 파트로 나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핵심 성경절 25절인데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다니엘 7장에서는 예적부터 계시니 하늘 아버지가 등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뿔이 예수님을 또 그의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 작은 뿔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왜곡하는, 이건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로마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작은 뿔의 사상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같은 라인이에요. 그 현대 사회에도 이 작은 뿔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역사적인 측면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로마 교황권, 다시 부활할 로마 교황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작은 뿔의 어떤 역사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겠지만, 실은 작은 뿔의 사상을 가진 그림자들이 우리 현재에 도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를 부정하는 수많은 사상들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뭐 진화론 계속 배우잖아요, 학교에서요. 다원주의, 상대주의, 맨날 기독교만 진리냐? 다 싸우지 말고 다 진리일 수 있지. 동성애, 이거는 진화의 과정이다. 사랑이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하냐? 한 남자만 사랑하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하면 다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놓여 있어요. 이런 그림자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진리를 지키고자, 또 그 진리를, 가치를 인정하고자 내가 발언하게 되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이 시대에 무슨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하들이 등장하죠.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작은 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마음들, 타협하는 어떤 정신들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은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작은 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돌하는 것, 또 신앙 때문에 겪는 어떤 고난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불이 금을 연단해요. 더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지푸라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타서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달라지거든요. 현재 신앙적으로 느끼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어떤 것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가? 그 갈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해야 할 이유가 보여져요. 그것이 2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대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뭐가 예고된 거예요? 하나님을 권위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왜곡하는 세계가 결국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과가 분명하니까.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충돌, 가치관 충돌 때문에 우리 내면에
필연적으로 싸움이 나타납니다. 갈등이 있고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상황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때, 두때, 반때, 그건 이제 뭐 1260년, 538년부터 로마 교황권이 힘을 가졌던 1798년까지 그거지만 분명히 제한된 기간이에요. 제한된 기간 동안에 고난이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신원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어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강해 보이잖아요. 작은 불이 지금 다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이 그 세력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 소망,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고난과 악을 통제하세요. 고난 중에 그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심판이 시작되면 그 세계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승선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경주를 하게 되면 결승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현재 직면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그분이 나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함께하고 있는가. 궁극적인 심판, 그분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위협이 약속됐어요.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장차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나라와 권세를 상속받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달라. 이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번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사랑과 공의와 섬김이 그 아름다움에 가득한 진짜 행복의 본질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이게 약속된 거죠. 우리는 확실한 유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때 다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실제적인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보는 게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실제적일수록 우리는 그 흔들림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각시대행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대어 일어나라. 완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될 때보다 신앙이 굉장히 편악할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래요. 고난이 우리가 더 힘들게 만든 게 아니고 고난은 우리를 더 밝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들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안 오길 바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편할 때보다 더 빛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